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염려, 혹은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안개 낀 아침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쉼없이 경쟁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은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자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결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원수가 우리의 평안을 훔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옭아매는 도구일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두려움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한 성경의 가장 직접적인 선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능력의 영은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며 우리를 떨게 만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영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또 다른 해독제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자랄 곳을 잃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일수록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일정하며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 즉 건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충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생각하고 감정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상실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그 어떤 형태의 두려움일지라도 그 근원은 단 하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한계, 그리고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옮겨줍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의 실체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풍성한 삶을 빼앗으려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이 풍성한 삶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삶이 아닌 그분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안전함으로 정의되는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안심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돕는 자이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혼자서 겪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의 바다 또한 가르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우리의 힘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위안이 되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연약함, 취약함, 불확실성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세상은 종종 이런 순간에 우리가 혼자이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피난처여, 방패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삶의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통해 공급하시는 힘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힘든 상황 속으로 그분을 초대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한한 우리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의 한가운데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큰 도움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혼돈 속에서 평안을, 연약함 속에서 힘을, 그리고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일 때 소망을 줍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강력한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기초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되는 두 힘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소망, 평안,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끌지만 다른 하나는 우리를 불확실성, 의심, 마비 상태로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서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옮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이해할 때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던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폭풍에 집중하자마자 두려움이 그를 압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서 눈을 떼고 삶의 폭풍에 집중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우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악화, 관계의 깨어짐, 혹은 미래에 대한 짙은 안개와 같은 폭풍우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그 폭풍우에서 돌려 폭풍우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상황은 예기치 않게 바뀌며 시련은 사방에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은 우리에게 견고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들은 우리의 상황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항상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비하신 미래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이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이며 그분의 평강이 강물처럼 당신의 마음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염려, 혹은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안개 낀 아침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쉼없이 경쟁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은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자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결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원수가 우리의 평안을 훔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옭아매는 도구일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두려움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한 성경의 가장 직접적인 선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능력의 영은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며 우리를 떨게 만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영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또 다른 해독제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자랄 곳을 잃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일수록 두려움은 우리 마음 속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일정하며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 즉 건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충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생각하고 감정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상실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그 어떤 형태의 두려움일지라도 그 근원은 단 하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한계, 그리고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옮겨줍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의 실체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풍성한 삶을 빼앗으려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이 풍성한 삶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삶이 아닌 그분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안전함으로 정의되는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안심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돕는 자이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혼자서 겪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의 바다 또한 가르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우리의 힘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위안이 되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연약함, 취약함, 불확실성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세상은 종종 이런 순간에 우리가 혼자이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피난처여, 방패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삶의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통해 공급하시는 힘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힘든 상황 속으로 그분을 초대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한한 우리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의 한가운데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큰 도움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혼돈 속에서 평안을, 연약함 속에서 힘을, 그리고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일 때 소망을 줍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강력한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기초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되는 두 힘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소망, 평안,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끌지만 다른 하나는 우리를 불확실성, 의심, 마비 상태로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서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옮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이해할 때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던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폭풍에 집중하자마자 두려움이 그를 압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서 눈을 떼고 삶의 폭풍에 집중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우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악화, 관계의 깨어짐, 혹은 미래에 대한 짙은 안개와 같은 폭풍우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그 폭풍우에서 돌려 폭풍우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상황은 예기치 않게 바뀌며 시련은 사방에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은 우리에게 견고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들은 우리의 상황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항상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비하신 미래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이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이며 그분의 평강이 강물처럼 당신의 마음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염려, 혹은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안개 낀 아침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쉼없이 경쟁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은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자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결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원수가 우리의 평안을 훔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는 도구일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두려움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한 성경의 가장 직접적인 선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능력의 영은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며 우리를 떨게 만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영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또 다른 해독제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자랄 곳을 잃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일수록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일정하며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 즉 건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충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생각하고 감정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상실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그 어떤 형태의 두려움일지라도 그 근원은 단 하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한계, 그리고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옮겨줍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의 실체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풍성한 삶을 빼앗으려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이 풍성한 삶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삶이 아닌 그분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안전함으로 정의되는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안심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돕는 자이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혼자서 겪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의 바다 또한 가르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우리의 힘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위안이 되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연약함, 취약함, 불확실성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세상은 종종 이런 순간에 우리가 혼자이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피난처여, 방패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삶의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통해 공급하시는 힘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힘든 상황 속으로 그분을 초대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한한 우리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의 한가운데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큰 도움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혼돈 속에서 평안을, 연약함 속에서 힘을, 그리고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일 때 소망을 줍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강력한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기초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되는 두 힘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소망, 평안,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끌지만 다른 하나는 우리를 불확실성, 의심, 마비 상태로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서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옮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이해할 때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던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폭풍에 집중하자마자 두려움이 그를 압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서 눈을 떼고 삶의 폭풍에 집중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우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악화, 관계의 깨어짐, 혹은 미래에 대한 짙은 안개와 같은 폭풍우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그 폭풍우에서 돌려 폭풍우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상황은 예기치 않게 바뀌며 시련은 사방에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은 우리에게 견고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들은 우리의 상황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항상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비하신 미래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이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이며 그분의 평강이 강물처럼 당신의 마음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염려, 혹은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안개 낀 아침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쉼없이 경쟁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은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자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결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원수가 우리의 평안을 훔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는 도구일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두려움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한 성경의 가장 직접적인 선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능력의 영은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며 우리를 떨게 만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영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또 다른 해독제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자랄 곳을 잃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일수록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일정하며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 즉 건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충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생각하고 감정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상실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그 어떤 형태의 두려움일지라도 그 근원은 단 하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한계, 그리고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옮겨줍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의 실체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풍성한 삶을 빼앗으려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이 풍성한 삶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삶이 아닌 그분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안전함으로 정의되는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안심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돕는 자이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혼자서 겪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의 바다 또한 가르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우리의 힘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위안이 되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연약함, 취약함, 불확실성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세상은 종종 이런 순간에 우리가 혼자이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피난처여, 방패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삶의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통해 공급하시는 힘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힘든 상황 속으로 그분을 초대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한한 우리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의 한가운데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큰 도움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혼돈 속에서 평안을, 연약함 속에서 힘을, 그리고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일 때 소망을 줍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강력한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기초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되는 두 힘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소망, 평안,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끌지만 다른 하나는 우리를 불확실성, 의심, 마비 상태로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서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옮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이해할 때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던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